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낭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6장의 이전 말씀, 두 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올라가서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빈틈을 보입니다. 깜깜한 둥글 속으로 홀로 용변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다윗은 그 빈틈을 노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 자리를 물러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사울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 내용이 이전의 말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사울이 또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0광야로 들어가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번에도 빈틈을 보입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다윗은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뜹니다. 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에게 또다시 용서를 구하며 돌아가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후회도 반복하고 있고 또 회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죄는 반복되는 속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한 일로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할 뻔했으면서도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오늘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부 다닐 때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갈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이틀 3일만 지나면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손 싹싹 빌며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주, 두 주 지나면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와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같은 회개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학생부 때 흰돌산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때 윤석전 목사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학생들 때리시더라고요. 잘못한 사람 나와
부모님께 잘못한 사람, 또 죄 지는 사람 나와 하더니 정말로 회초리를 들고 학생들 때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그때는 많은 학생들이 회초리를 맞고 회개하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무서워서 안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수련회 때도 힌돌산 기도원에 갔는데 아마 전사님이 효과가 있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힌돌산 기도원에 데려갔는데 지난번 회초리 맞은 그 친구들이 다시 또 불려가서 또 회초리를 맞고 있었습니다. 죄는 여전히 반복되고 우리는 그 죄의 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서는 이러한 죄의 반복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십니다. 사사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평온해진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은혜를 망각하고 이내 죄를 또다시 짓고 맙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 회개, 심판, 회개, 구원, 망각. 또다시 죄, 심판, 회개, 구원, 망각. 또다시 죄. 이렇게 죄의 순환을 죄가 이렇게 순환되고 이어지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죄는 우리를 속박하고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습성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성질이 그러하다여 거기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죄의 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순환과 반복을 근절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기다림이 길이 될 때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이 될 때. 책의 저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며 살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 목사님께서 조언을 주셨는데 이러한 조언을 주셨다고 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 보세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쏟아보세요. 죄에서 멀어지고 죄의 반복을 끊어내는 방법은 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에 자신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졌음을, 자연스럽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죄의 순환과 반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던 다른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반복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 그리고 내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죄의 연속성과 반복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움으로 이런 성령 충만의 삶으로 죄의 순환과 반복을 끊어내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죄를 반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울이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이 미련한 행동을 계속 거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이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10사람들은 이전에도 다윗의 행방을 사울에게 밀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흥분해서 다윗을 쫓아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패를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failu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유혹, 루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유혹되고 흔들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에 유혹됐습니까? 사탄의 말에 유혹됐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꼬임과 부추김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함께 자란 친구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오늘 완전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서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사울에게 10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사울을 찔러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장 9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은 10사람들의 부추김에 넘어갔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말에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비새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비새의 말대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처단했다면 더 이상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신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한들 비난할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정당방위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 딱 감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처리했다면 자신이 곧장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은 사람의 말과 또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54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54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시편 54편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지은 시인 것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음성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아니하며 감정과 기분에 충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갔습니까? 3,000명의 군사.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택한 정예부대 3,000명. 특전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반면 다윗에게 몇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약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400명이었다가 나중에 조금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과 600명,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정예부대와 또 어중이 떠중이, 싸움이 일어나면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의 군사들이 이 3,000명이나 되는 정예부대원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26장 7절 말씀해 보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이 그 3,000명을 이끌던 아브넬이 경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경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경계에 실패한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들을 보면서 우리 영적 경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말씀에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천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 양떼도 지킬 수 있었고 천사의 복된 소식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지혜로운 5 처녀 비유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대비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며 결혼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경계를 하지 않은 다른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있어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으므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용사였던 아브넬이 경계에 실패하고 3,0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까? 26장 1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7절 말씀해 보니까 3,000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겹겹이 둘러싼 가운데 사울이 그 한가운데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천 명이 둘러싸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용사였던 아브넬이 지켜주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까 모두 그 수고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3천 명의 정예부대가 무효가 됩니다. 아브넬의 용맹함이 무효가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아등바등거림이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3천 명의 병사가 있으면 아브넬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고 여러 인맥을 활용해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3천 명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는 모든 시도는 한순간에 붕괴되고 무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능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늘 사울처럼 아브넬을 의지하지 않고 3천 명의 군사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의지대로 살지 않고 내 지혜와 판단대로 살지 않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우리 또 안전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4장은 엔게디 광야에서 또 오늘 26장은 10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광야인데 사울에게 광야는 낭비하는 장소였습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땀과 노력을 낭비합니다. 3천 명이나 되는 인력을 낭비합니다. 다윗을 쫓는데 자신의 온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에게 광야는 준비되는 장소였습니다.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진정한 왕으로 준비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고 영적으로 맑아지는 장소, 또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어떤 이에게 광야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장소가 되고 어떤 이에게 광야는 그저 낭비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아침 저녁에 온도가 극단적이고 모래폭풍이 몰아치며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기 정말 쉬운 장소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우리의 인생이 소비되기 쉬운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광야는 준비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 광야는 훈련되고 성숙해지며 자라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장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장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장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하는 장소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로 준비되는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 몸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